잠기고 논밭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피해를 입은 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단체가 700명의 기독교인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핵심 결과는 이 한국 사회가 돈이 최고인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었어요. 20대, 30대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응답자의 86.4%는 한국이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단지 이 기독교 청년들만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모두가 아주 다 비슷한 그런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기독교 청년의 이 40.4%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61.7%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이 현실적인 삶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관점이 다 옳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고민하며 생각하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선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정말 성공할 수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선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당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후였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모두가 양과 소와 장막, 소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이에 함께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가축은 많아졌는데 함께 머물고 있는 땅은 비좁고 풀이 적어서 동물들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롯의 이제 가축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때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이 롯의 선택. 롯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이런 선택을 하죠.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롯은 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좀 양보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때 아니에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이 롯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이제 세속적인 이익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은 안중에도 없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니 요단 들판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처럼 보였어요.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그곳에 산다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해서 요단의 그 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곳에 도덕적인 상태나 영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썼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롯의 이 세속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화의 거인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소돔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비옥했지만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곳이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그곳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이 탐욕에 찼던 이 롯은 그 땅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과 가족이 당할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불행을 간과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요단 들판에 장막을 치고 지냈지만 점점 소돔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점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소돔에서 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더 악한 곳으로 점점 더 돈이 되는 것으로 그 중심지로 조금씩 이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자석의 자기장이 철을 잡아당기듯이 한번 자신과 이 가족을 이 죄악의 영향권에 두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죄악의 중심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악의 중심지인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처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간 이 롯, 바랬던 대로 소돔에
들어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이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전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끌고 가서 구해왔죠. 아마 아브라함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롯은 거기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이 부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자신과 또 가족,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고 재산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넘쳐났고 하나님은 그 두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간청으로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소돔이 멸망할 것이니 성에서 나오라는 호소가 있었고 끊임없이 간청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롯은 그의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간신히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망가는 중에 이 롯의 아내가 소돔을 잊지 못해서 두고 온 집과 재산과 돈을 못 잊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일로 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롯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은 다 날아가고 그의 아내와 사위들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면서 그 영적인 삶을 간과해버린 그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죠. 어떤 학자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부자로 그곳에 들어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를 말해준다. 즉 올바른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이득만을 택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고 여기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이처럼 비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짧은 순간의 만족이요 짧은 행복이었습니까? 이제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은 이타적이고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촌수 지위면에서 더 윗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롯을 보호해주고 그의 재산이 증식되도록 도왔습니다. 롯을 보살펴주면서 같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야, 롯아, 당연히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동등하게 어떤 이것저것을 따져서 하자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참 아래였던 이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선택권을. 여러분, 이 양보가 쉬워 보이지만 쉬운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딜 가서 단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식당에 단체로 이제 배식을 하면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뭘 먼저 가져가나요? 크고 또 흠집이 없는 것을 가져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작고 흠집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과일 하나 또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양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내가 먼저 가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선택,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선택은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가족의 장래가 달렸고 또 미래가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선택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이 조카와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 선한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조카에게 넘겼던 것이었어요. 롯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나머지 것을 선택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괜찮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감수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를 더 축적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땅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과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곳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가는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축복하시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런 땅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고 자손을 띠끌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부자가 되려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아브람은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는 이타적이고 영적인 선택을 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처럼 이타적이고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축복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축복과 성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된 특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더 많은 가축과 금과 은을 얻게 된 과정이
굉장히 특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기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잠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이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라고 말했어요. 바로가 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후대를 받았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와 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그제서야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즉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행했냐며 원망하면서 그의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바로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전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얻은 소유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가 억울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잊어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은 막막해 보이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우리의 삶 속에 힘겨운 일이 찾아오고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뒤에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청년의 때에 신앙과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모든 삶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있었죠. 1993년 이후로 가장 끔찍한 화재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LA 지역의 산불 피해 추정액은 75조에서 83조에 달했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특히 미국 최고의 부촌에도 그 산불이 덮쳤는데 값비싼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당시 그 부촌의 평균 주택 가격이 65억 원이래요. 그리고 유명인의 집은 12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이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평생 그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산불 역시 재림의 징조입니다. 지진과 재난과 해일과 산불과 전염병, 앞으로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특별한 교훈이죠.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로 최고로 축복받는 삶이고 성공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이 삶,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이고 성공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더 귀히 여기시고 안식일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